3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듣자 예수님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연장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종말에 어떤 사건들이 선행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거짓 예언자, 수많은 전쟁과 자연의 재난, 환난과 박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은 아니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적인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 즉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두 사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묶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두 사건 다 종말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고 종말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선행되는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시다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하여 그때 나타날 경고적인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이 예언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주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재단에서 돼지를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쳤을 때 다니엘의 이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 불탄 성전터에 우상을 세웠을 때 실현되었으며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성취를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란에 대한 묘사로 화제를 전환하셨습니다. 실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할 때도 끔찍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이런 박해들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이미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박해의 기간까지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그 때에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번개의 번쩍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모호하지 않고 눈으로 목격하고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영생 얻을 기회를 놓친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이거나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이 되어서야 잎사귀를 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 잎사귀 난 것을 보면 여름이 바로 임박했음을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종말의 징조를 보면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2절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알아보실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고 고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명령의 사역을 완수해야 합니다.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분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